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8절부터 17절까지 여호수아 8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강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라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오늘 이 시간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설 수 없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그런 밤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첫 번째 정복 전쟁을 치루었던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점령, 그 여리고성의 정복,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아이성에는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한 원인을 알게 하셨던 여호와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자세하게 주셨죠. 그 전략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전략은 아이성 뒤에 매복군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성 뒤에 매복군을 두기 위해서 매복군을 모집을 하고, 매복군을 아이성 뒤에 두기 전에 그 매복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뒤에 매복을 하니까 그 매복군은 상당히 두려웠겠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이성 뒤에 매복해 있는 것을 아이성 군사들이 발견하면 그들 가차없이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이성 뒤에 매복하려고 하는 매복 군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누가?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아이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정복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복하러 가는 군사들에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성읍은 여호와께서 완전하게 정복해서 너희 손에 주실 것을 여호와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 그러니까 아이성 뒤에 매복하러 가는 군사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우리가 확실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확신 가운데 아이성 뒤에 가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의 두려움을 떨쳤을까요?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아이성 뒤에 매복하는 이스라엘 군사들로 하여금 안심 놓고 아이성 뒤에 매복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확신이지요. 하나님이 성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가득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확신 없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른 점, 만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은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확실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확실하세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시면 실행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면 실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고, 제가 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많은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확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가지 확신만 확실히 있으면 된다. 몇 가지 확신? 5가지 확신. 그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뭐가 그리 겁이 나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구르트림을 당해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슨 염려가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 확신은 무슨 확신입니까?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오늘 첫 찬양이 그 찬양이죠.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간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무슨 소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죠. 세 번째 확신이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살지. 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다가 하죠. 내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진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이 확신만 있으면요, 세상의 태산 같은 염려가 내게 몰려와도 하나님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내가 기도하면 승리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활력소를 주고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네 번째 확신은 인도의 확신이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이 무슨 확신? 승리 확신. 나는 승리한다. 머리를 시원찮노? 나는 승리한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긴지 마는 긴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 다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확신 다 놔놓고 좀 기본적인 5가지 확신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5가지 확신을 언제나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무슨 성읍을 취하거든 아이 성을 취하거든 아이 성을 뭐해라? 불살라라. 불질러 버려라. 뭐 하나님이 뭘 또 왜 성을 불로 지르라고 그러겠어요? 방하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겨울에 불 지르면 큰일 나죠. 방하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성읍을 불살라라 그 말은 심판하라. 그것이 내 심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의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약속한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약속의 성취의 전쟁입니다.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거 보지. 가나안 7족속들 편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한 저들의 죄값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 어느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달라지지만 지금 불살라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점령할 때마다 여리고 성도 뭐해라? 불살라라고 그랬습니다. 아이 성도 뭐해라? 불살라라. 이 성이 뭐한 성이니까? 우상숭배한 성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죄가 얼마나 큰지 우상숭배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는 불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들어갈 때도 그 종류 8가지
종류가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일곱 번째가 뭔지 압니까? 우상숭배자들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거짓 말하는 모든 사람을 불과 용왕이라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우상숭배는 이 가나안 땅 일곱 족속, 하나님이 무슨 원수가 졌다고 불살라 버리라고 그러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느라고.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지만 이 우상 숭배자들은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아니 마지막 심판대도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행상에 있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오늘 너희들 여호와만 섬겼냐? 세상을 섬기지 않았어? 물질 따라가지 않았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섬길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이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백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실 때에 여리고 성도 그렇고 아이 성도 그렇고 그 성읍을 좀 불살라 버려라. 하나님의 방화범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것을 심판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다시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고. 뭐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불살라라. 그럼 불사르고. 하나님 왜 불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방화범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해. 다른 잡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 거기 개입시키지 말고, 네 생각 개입시키지 말고, 내 뜻 개입시키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뭐 하였기 때문에? 명령한 거야.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게 뭘 장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니 그래 볼래? 이리 와 볼래? 달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셨던 말씀은 뭐 우리를 달래고 그렇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행해라고. 그러기에 거기에 우리의 군더더기가 붙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여호와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성읍을 불살라야 되냐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매복 군사를 보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복 군사를 딱 보내고 나서 어디에 매복할지까지 딱 장소를 정해주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 밤에 뭐였더라? 백성 가운데서 잡니다.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다란 말은 전투의 진영에 군사들과 함께 잤다 그 말이죠. 여호수아는 귀한 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한테 우리 전쟁하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셨다 말만 하고 백성들 보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그러고, 지는 저 안전한 곳에 가서 후방에서 잠자는 게 아니고 진중에 잡니다. 전투 현장에서 야전 사령관처럼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리더자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선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하고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하지 않는 것? 이게 리더자입니까? 이게 지도자입니까? 그 지도자의 말을 누가 알아요? 그 리더자의 말을 누가 순종해요? 지도자, 선생, 리더자가 어려운 것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은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고 이 인생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아니 율법교사들을 행하여 화 있을진저. 오늘도 리더자, 지도자가 어려운 것은, 목사가 어려운 것은 뭐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 잘해야지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강단에서 리더자로 솔선수범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자요? 이게 지도자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임을 깨달고 그 백성들에게만 전투를 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일선에서 야전사령관답게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자기는 그 진중에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 성경은 말씀이 구구절절히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낮에도 들었고 이 밤에도 들었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살라라 그러면 불살라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자가 돼도 리더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부모도 리더자지요. 선생도 리더자지요. 셀리더도 리더자지요. 내가 전도했으면 전도한 그 사람 앞에 나는 리더자요. 리더자가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